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또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 들은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때로는 책망 들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청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니까 주님 얼른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얼른 고쳐주겠다. 그러나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부하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다 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또 그곳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가 하면 풍랑 가운데서 심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느냐라고 때로는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 이 친구들의 네 친구의 믿음을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내 친구와 같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지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 한 친구의 치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들것에 들려서 걸을 수 없기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막상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냥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삐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들것에다가 환자를 들어가지고 4명이서 함께 그 예수님이 계신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무작정 그곳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도 해결을 받고 내가 아픈 것도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자기의 자리를 어떤 이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상황, 환경과 그러한 여건을 바라보고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아. 다음 기회를 한번 보자. 참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와야 되겠어. 아마 이렇게 포기하고 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환경이 예수님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행이 주님께서 보시고 거기 있는 뒤에 있는 환자 좀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아마 이러한 것을 또한 기다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발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처해진 그런 환경과 여건을 믿음으로 극복한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서 보십시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나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을 정말로 극복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의인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도시 가운데 죄악이 아주 가득 찼던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된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롯도 마찬가지로 그 소돔성의 문화에 완전히 적응돼서 그 환경에 적응돼서 살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이 정말로 이길 수 없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사실은 내 의지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쉽게 동화되어서 적응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내 여건과 내 환경과 이러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느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정말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여건과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갔더니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집어넣었던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며칠 굶겼던 사자굴 속에 결국은 다니엘을 속여가지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안전하게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구원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서 그 왕이 내린 그 모습이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왕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선포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의 입에서 선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그런 조건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여건들이, 여러분의 환경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요? 그런 모든 모습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친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협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예수님께로 오기 전부터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야, 우리 친구지만 평생 앓은 병인데 예수님한테 간다고 낫겠어? 괜히 우리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친구를 해서 우리가 안 해본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뭐 예수님한테 간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친구가 또 설득을 했을 것이죠. 야, 예수님의 소문 못 들어봤어? 예수님께로 가면 참으로 난다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 어떤 장면입니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아,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땀도 나고 참 힘들거든. 가보나 마나라고 그랬잖아. 야, 다시 돌아가자. 응? 오히려 사람들한테 망신이나 당하지. 빨리 돌아가자.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응?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친구가 사는데, 응?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야, 우리 저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아니, 자네 미쳤어. 이 침상을 들고 지금 지붕으로 올라가자니. 지붕에 올라간다고 무슨 뚜렷한 수가 있겠어? 야, 지붕으로 올라가면 뭐 일이 있겠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번 올라가 보자. 막상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더 막막하지 않습니까? 아래는 그저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니까 뭐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어떤 그런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 친구가 야, 뭐냐, 지붕 뜯어야지. 뜯고 내리자.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야, 지붕을 뜯어? 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웃을 거야. 야, 집주인은 우리가 지붕 뜯는 동안에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죄를 하다 보면 죄를 함에 있어서 반대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다 생깁니다. 다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결국은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써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계산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런 모든 기적의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뭔가요?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갈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홍해처럼 갈라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지, 갈라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지나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 가운데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 내리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이들이 힘을 합해서 나갈 때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방법이 뭔가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그렇게 돌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참 가소롭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역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믿음을 합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협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나의 믿음 아울러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황당한 뉴스들을 듣습니다. 비행기와 메뚜기가 부딪히면 당연히 메뚜기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가끔씩 메뚜기 떼랑 부딪혀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모여 떼로 몰려서 비행기에 부닥치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죠. 이 지상에는 그런 모든 푸른 채소들을 쫙 갉아먹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재앙이라고 표현했는지요.
믿음이 합해질 때 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물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주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물 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신물 앞에서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역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날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나눠줄 것이 많이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몰리죠. 나눠줄 것이 없으면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다 몰려듭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가 홀쭉해지면 다 떠나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로 향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친구도 떠나고 내 모든 것들도 다 떠나도 내 환경을 극복하고 내 모든 그런 여건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의 이 믿음이 연합해서 이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믿음에 합한, 연합한 아름다운 믿음이 될 때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든든하여져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장 찬송입니다. (394장) 찬송.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런 손익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넘치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네. 이 시간으로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한 믿음으로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셔 싸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강함과 든든함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친구의 중환을 치료받고 고침받고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여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연합하게 될 때에 귀하고 놀라운 주의 뜻과 주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답게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에 주의 영광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만천하의 많은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죄전을 사모하고 들려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회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일터와 기업과 생업 위에 힘없는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